우리가 기독교 계사를 보면 18세기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신 이후에 쓰신 두 명의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영국 사람인데 한 사람은 조지 힐필드, 또 한 분은 존 웨슬리입니다. 그들은 동시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신학자로 그렇게 사역하셨던 분들입니다. 웨슬리가 힐필드보다는 한 10살 정도 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떠나기는 힐필드가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귀한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또 신학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지 힐필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했던 칼빈주의자였다면 웨슬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더 강조했던 알린미안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학적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힐필드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때 힐필드는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아니요. 그러나 그래서 그 질문했던 분이 너무 신이 나서 그렇죠. 알미니안주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힐필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대답은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웨슬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너무 존귀한 분이어서 주님 보좌 앞에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그분에 접근해서 배울 찬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지 힐필드의 대답에서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들, 겸손한 성도들, 겸손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겸손은 이웃을 헐지 않고 이웃을 세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아요. 그는 이웃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고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교만은 이웃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어두운 지옥입니다. 분쟁과 혼란이 있어요. 유명한 성자 오스틴은 신앙의 기본이 뭐냐는 그 당시 한 젊은 지성인의 질문을 받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신앙의 기본은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고 야고보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일, 그 첫 번째는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바로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퉈요. 싸워요. 그런데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은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바로 이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먼저 포기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불행을 두 가지로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는 분쟁이라고, 욕심을 처리하지 못함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무응답,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지체인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인간의 삶의 마당에서 경험되는 온갖 유형의 분쟁,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유형의 전제에 그 배후에는 동일한 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가는 수많은 분쟁의 케이스들이 쌓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욕심을 포기한다면 이 많은 분쟁은 대다수는 당장에 끝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통로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무슨 기도죠?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한 대목,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뜻이란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가 사실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 단어를 생략하고 주기도문을 해왔어요.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의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정욕으로,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그런 기도 기뻐하시겠을까요?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선물인데 우리가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이기심을 가득 찬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뜻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더욱 더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입니다. 욕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던가 사람과 분쟁하며 사시던가 아니면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일생을 살기 원한다면 욕심부터 비워내야 해요. 오늘 내 욕심과 결벌을 선언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과 탐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비워내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 될 수 없어요. 비워내는 만큼, 여러분이 비워내는 만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욕심을 버려야 되고 둘째,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겸손하려면 욕심을 비워내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 왜 어렵죠? 나를 붙들고 욕심의 배후에 욕심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욕심의 영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우리 안에서 욕심을 충동지래요. 이기심을 부채지래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욕심의 영이고 교만의 영인 것이에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냐? 교만한 자 배후에 교만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본래 마귀된 사단이 된 원인이 무엇이죠? 그 대답이 이사야 14장 12절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은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아침의 계명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별명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 왜 타락했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보좌에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쉽게 말하면 왜 천사장이 타락했는가? 왜 그가 마귀가 되었는가? 그의 궁극적인 야심이 뭐죠? 하나님과 맞먹는 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높은 산에 올라가 높은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그가 반복되는 단어, 이 천사장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나라는 단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 막 나오면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종말적인 시대라고 불러요. 이 종말적인 시대의 한 특성, 우리는 지나간 세대, 우리 시대를 규정해서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 제너러시죠.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우리 시대를 통치하는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공산주의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다 떠나갔어요. 그거 아니고 이 미이즘, 자기밖에 모르는 거.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시대,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이 자꾸 나오면 사탄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순간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 이심이 충돌할 때마다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우리를 높입니까? 주님이 높이셔야지 자기가 자신을 높이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낮춰야 돼요. 나는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죠? 바로 사탄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원하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의 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일이 있어요. 7절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 또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영향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더럽혀진 내 모습, 누추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한
내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엎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선지자가 그 시의 통치자였던 우시야 왕이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이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계시구나. 그분 앞에 갑자기 더럽혀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사야가 자기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해.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허탄한 밤을 지나요. 새벽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거기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돼요. 자기가 잔뼈에 그 옷에서 그렇게 자라고 평생 어부로 일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순간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갑자기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맞지 않죠? 왜 이런 파격적인 고백이 나왔을까요? 저 바다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분, 나의 정체를 알고 고기떼의 행방을 알고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저분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저 하나님이 고기떼의 행방을 아시는 저분이 내 인생의 실존을 숨겨진 내 과거, 내 어두운 모든 모습, 내 마음 모를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것은 동일한 발견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해요.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마다 자기의 죄와 자기의 누추함과 자기의 어두운 부분 그 하나님 앞에 더럽혀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엎드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애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현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질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누추함을 거룩한 피로 씻으며 이제 깨어진 상한 마음으로 그 참회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부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은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은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 내 얼굴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며칠이라도 안 보면 내 얼굴이 망가지는 모습 볼 수가 없잖아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옷에 먼지가 묻었는지. 그래서 날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 시간을 내시고 저녁에 늦게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늦추시고 비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적나라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대면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인이 쓴 시 가운데 거울 속의 내가라는 시가 있어요. 기독신문에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셔요? 한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낯설어요. 어쩌다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나를 보니 부끄럽고 나를 보니 누차고 어쩌다가 누차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저 아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초년 10대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자기가 그래도 깨끗하고 좀 바르게 사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날 꿈을 꾸시는데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벌써 예수님인 알고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뛰어가셨대요. 근데 뛰어가는 순간 옷에 검은 점이 탁탁탁 묻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는 숨어버렸대요. 그게 바로 자기의 죄.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로운 줄 알았더니 한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모습 그걸 보시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고 아직도 부족한 사람인가 그걸 믿으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라본 삶 속 내 심장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해서 놀라 도망치고 싶은 순간 없으셨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어쩌다가 내 욕심 많은 내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심 많은 내가 되었을까? 어째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중화하는 마음의 사슬에 매여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두 얼굴 두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나는 도망치고 싶어요. 내 모습 보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발견 앞에 놀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던 순간 여러분 있으시죠?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엎드릴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애통할 시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구할 시간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 참회의 잔에서 거룩한 피로 나를 씻고 하나님을 만지는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 산산에 깨어진 마음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새로운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을 통해서 빚어진 참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겸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